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모세의 중보기도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고 또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야말로 최고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마치 결혼 언약과 같았는데요. 오늘 그 결혼 언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류 최대의 외도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죄악의 현 주소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며 또 숱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한 많은 이적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모세의 부재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국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을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인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또 기적을 통한 또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졌을 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정면으로 거부했을 이 아론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는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의 또한 우유부단함이 오늘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진리 앞에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단호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과 이 충돌이 불가피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담대히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더디오자 결국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범하고요. 그것을 변명하기를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그 확신을 가진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요. 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절기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아론의 좀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이런 아론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죠. 6절에도 보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쩌면 이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오랜만에 드리는 뜨거운 제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감정적으로 은혜 충만해도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예배, 우상 숭배일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요. 말씀으로 항상 검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언약을 분명히 파괴했고요. 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고 그들은 제2계명, 이 계명을 분명히 어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이런 낸 사람이 바로 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도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기대와 맞지 않으면 속히 떠나고 속히 방향을 트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 죄악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사순절의 이 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제는요, 작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이 제를 만들었습니다. 종려주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인간의 그 악함, 그 이기심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분명히 보고 또 그것을 회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영원한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진멸의 대상일 뿐이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그들을 진멸하고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진멸하시면 될 터인데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먼저는 바로 이 백성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광야에서 두 번째로 죽인다는 것은 바로 실패의 하나님으로 애굽 사람들도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중보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기도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보기도자가 계시죠. 중보자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바로 입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